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김현주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지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며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말인데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상제님 천지 사업에 일심하면서 몸과 마음도 치유됐다는 김양숙 성도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주 의암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김향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직장 생활 하시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데도 항상 여념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네. 거의 시간이 없죠. 그래서 5일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토요일, 일요일은 항상 괴산 산마기 길에 가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 괴산 상마이길이요? 예. 그곳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트레킹 코스로 유명한 곳인데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관광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산악회 회원이라든가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 지나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상제님 진리를 알고 있다. 증산도 알고 있다. 한나고기 콘서트 본 적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상제님 진리가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책을 기증해 드리고 그 후에 문자나 전화를 하면서 그분들과 친분을 쌓고 있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진리 서적이나 상생방송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를 알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상제님 진리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집안 살림도 하시면서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주말마다 또 이렇게 홍보를 하시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입도 후 패널 활동과 상제님 진리를 늘 생활 속에서 진리를 전해왔기 때문에 상제님 진리 전하는 것이 저의 삶의 기쁨이고 보람이고 삶의 힐링이 됩니다. 네. 일상의 삶이 정말 신앙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진리를 전하면서 정말 신앙으로 인도된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작년 2월에 시내에 네.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시내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선 신앙을 하시는 어떠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말을 걸어오던가요? 조상님 음덕이 많아 보이시네요.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이분은 대선 신앙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눈빛을 보니 아주 순수한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대선 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네. 대선 진리에 대해서 잘 알죠. 네. 그래서 이분에게 진리를 참 바른 길로 인도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이 오히려 이렇게 진리를 전하시게 된 건데요. 그분은 어떻게 그 신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분이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녔다고 해요. 네. 그런데 퇴근을 하면서 우연찮게 대선진리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분들이 조상님 공덕이 많으시네요. 조상님 기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기가 솔깃해서 가셔서 제사도 지내셨다고 그래요. 이분이 신앙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이분이 어렸을 적에 양자로 입양이 되신 거예요.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에 신앙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도 참 이게 조상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참 극진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어떻게 진리를 잘 받아들이시던가요? 제가 STV 상생방송을 소개를 해줬는데요. 네. 우리 상생방송에서는 9,000년의 역사에 뿌리를 바로잡고 인류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환단고기 콘서트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꼭 봐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상생방송은 증산도 방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청을 권유를 했는데 네. 그분이 상생방송을 시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도 우리 성도님께서는 진리를 꾸준히 이렇게 전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만나셨을 때는 그래도 상생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진리를 보는 눈이 좀 많이 튀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던가요? 2달 후 우연히
시내에 나가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네. 그분을 보자마자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생방송은 시청하셨나요? 라고 하니까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4월에 청주에서 한다고기 콘서트가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네. 홍보를 하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 한다고기 콘서트 티켓을 주면서 꼭 오시라고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고서 헤어지게 됐죠.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겠다, 시간 되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 분식집에서 남편과 셋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무주 1년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이해를 잘하더군요. 그리고 대순진리에서는 태율주에서 훔치훔치를 한 번만 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태울주를 읽을 때 보통 훔치훔치, 태울천상군, 홈니치아돌의 홈념니 사파 이렇게 다 읽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 읽고 나중에는 그 훔치훔치를 떼고 태울천 상군부터 이렇게 다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문을 제대로 읽어야 천지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상제님 신앙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증산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신앙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으로 인도하고 팔관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입도를 하게 되었죠. 네. 상제님께서는 올바른 공부 방법을 모르고 시작하면 난법의 구렁이에 빠지느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올바른 어떤 주문 공부의 방법이라는 것은 주문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확고히 알고 또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대로 그 주문을 바르게 정확하게 읽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태울주를 정확하게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 성도님 어떠시던가요? 그분이 훔치훔치를 한 번 읽고 계속 태울주만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에게 훔치훔치를 넣어서 읽어봐라. 그것이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대로 읽으셨어요. 네. 그 후에 보니까 그분에게 물어봤죠. 태율주를 읽으시니까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 손에서 느끼지 못했던 태율주의 기운을 느끼게 되었고 기운이 맑아지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그분이 입도 후에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진짜 그 전에는 처음에 그분을 배웠을 때 얼굴이 검고 윤기가 없었는데 얼굴에서 윤기가 나면서 얼굴이 뿌옇게 변한 것을 보고 제대로 태율주를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요. 상제님 신앙의 어떤 진법을 찾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그 진법 진리 속에서 태울주를 이게 정확하게 바르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외에도 태울주의 천지 조화를 체험을 하고 신앙으로 인도된 사례가 또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의 둘째 언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의 이웃집에 살았고 언니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언니를 5일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니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너무 헬스케진 게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 언니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니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한 달 가까이 앓고 있는데 우리 가족 셋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서 구슬하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아프다고 해서 구술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심있게 구술할 생각을 이렇게 다 하신 거죠? 봄이라서 환절기라서 감기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기침을 하고 아파서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헬쓱해졌고 이 언니가 궁여지책으로 점집을 간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점집에 갔더니 구슬을 하라니까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이렇게 모두 밥도 못 먹을 정도였다면 말이 감기지 감기 비슷한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 그분에게는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요? 저도 감기가 걸려서 구태하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랬겠죠. 언니 그걸 가지고 구슬해요? 내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는데 태율주에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언니 집에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모레 만나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언니 집을 찾아갔죠. 네. 그래서 제가 모시는 청수를
가지고 가서 청수를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시면 꼭 낫는다는 마음으로 마시고 태울주를 일심으로 읽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꼭 일심으로 쉬지 않고 읽어라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틀 후에 그 언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 언니가 감기 다 나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 일을 체험하면서 상계님 진리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병이란 제 믿음과 정성으로 낫느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성도님의 태울주 천지 조화에 대한 확신과 또 그분의 믿음과 정성으로 이렇게 병이 나은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천지의 모든 약기운이 붙어 있는 만병통치 태울주를 정말 일심으로 읽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렇게 낫지 않던 그런 병이 금방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거의 유사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제 동생의 딸 이야기입니다. 제 동생의 딸이 어느 날 피부병이 걸리게 되었는데요. 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아토피가 심한데 아토피였었는가 보네요. 아니요, 아토피는 아니고 피부병이었어요. 동생이 병원을 10군데를 다녔는데 아이가 낫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가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일 끝나고 갈게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일이 바로 끝나고 청수를 모신 물을 가지고 동생 집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죠. 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청수를 발라주고 아이에게 복록수를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동생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울주를 읽어주고 동생에게도 청수 모시고 태울주 읽는 법을 가르쳐줬고요. 앞서 성도님에게 했던 것처럼 태울주를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 읽고 청수물을 아이에 먹이고 상처에 발라주라고 했어요. 네, 정말 그 먼저 사례하고 거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상제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청수를 마시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복록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제님 말씀 그대로 태울주의 기운이 서린 청수를 이용을 함으로써 병을 이렇게 치유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신앙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잖아요. 네. 청수를 새로 모시면서 복육수를 가족들이 모두 마시는데요. 평소에 저도 청수의 효과를 본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했던 것이죠. 아, 청수의 이 치유 효과를 우리 성도님께서도 직접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떤 효과를 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4월 초에 산단산성으로 상계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남편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네. 패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저녁부터 남편이 몸이 가렵다고 하면서 긁는 거예요. 네. 하도 긁길래 병원에 가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병원도 안 가고 계속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청수를 모시고 그 물로 피부에 발라줬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떠냐고 봤더니 어떠냐 하면서 봤더니 정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줘서 아토피가 낫는다면 그 사람들도 상제님을 신앙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태울주 읽는 법을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럼 조카분도 치유에 효과가 있으셨었나요? 네, 당연하죠. 동생이 이틀 후에 전화가 와서 피부병이 나아졌다고 신기해했습니다. 그러고는 상제님의 진리에 대해 궁금해하기에 천지 성공을 읽어보라고 전해줬고 상생방송을 시청하라고 했습니다. 네. 동생은 책과 방송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울주의 조화 성령으로 도문으로 인도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수행에 관련해서 많은 체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많이 있죠. 저는 주로 태전 태울궁에서 열리는 대체성 때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태울주 도공을 하면 상제님께서 수레를 타시고 태울궁을 도시는데 태울궁이 공간이 우주처럼 넓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상제님께서
성도님들에게 기운을 주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이 환히 보이는 체험을 합니다. 아, 예. 애로부터 이렇게 북두칠성을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타는 수레라고 하잖아요. 상제님께서 그 수레를 타고 이렇게 우주를 주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체험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율궁에서 태율주 도공 수행을 하면서 체험한 사례는 또 있는데요. 지금 저의 딸은 대학교 2학년으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로 위험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태율궁에서 동지 대치성 때 딸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도공 수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딸의 머리 위로 은빛줄기가 마치 비 오듯이 내리는데 한벚꽃처럼 탐스런 보랏빛 꽃이 보였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동홍수행 이렇게 사례를 들어보면은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방울이 내려오는 어떤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딸을 위해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서 정말 하늘도 이렇게 감동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엔 도장 성도님들과 함께 태율궁에 와서 수행을 했는데 저도 남편과 함께 수행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배구 배례를 올리고 태율주 도공을 하는데 제 앞에 파란색 지구 같은 행성이 보였고 그 다음에 맑은 시냇물이 어찌나 맑게 보였는지 물속에 자갈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의 축제인 네. 마츠리 축제를 하는데 삼조고가 금빛으로 밝게 보이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 삼조고가요. 정말 이렇게 태양에 사는 이 삼조고는 하늘, 땅, 인간 세계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신과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하느님의 사자라고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우주도 보시고, 삼조고도 보시고, 좀 수행을 하면서 참 다양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런 성스러운 영물을 보기도 했지만 조상 설련신의 모습을 본 적도 많은데요. 집에서 가정 추성을 올릴 때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면서 태율주 수행을 하면 조상님들이 오셔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도장 포감님의 영화 해원천도식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신단의 영화들이 우유를 마시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는데 위패 봉안을 하자 아기들이 위패에 모셔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우리 그 영화라고 하면은 지금 낙태나 어떤 유산으로 이렇게 죽은 아기 신명을 말하는 거죠. 예. 네, 상제님께서는 정말 이 영화들의 이 낙태아들의 원한이 정말 이렇게 크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해원 천도식을 통해서 상제님 진리로 인도되어 그 원한을 참 이렇게 다 풀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영화 해원천도식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지더라고요. 네네. 또 한 사례는 도장 성도님이 아버님 49제 해원천도식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의패 봉안을 하려고 하자 성도님의 아버님이 성도님의 뒤로 오시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아버님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네네.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던지 눈빛에 아쉬움이 많아 보이셨고 광명이 환하게 비쳤는데요. 자식과 이별을 너무도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도 저런 모습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자 저의 아버지 모습이 보이셨고 아버지 모습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체험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가족은 조상님 보온 천도식을 1년에 한 번은 드리고 있는데 보온 천도식을 올리면 가정의 일이 잘 끌어지고 녹이 잘 붙는 체험을 많이 합니다. 네네. 참, 상제님께서는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천도식은 자손이 조상 설령신을 상제님이 도문으로 인도하는 제사의식이죠. 천도식을 통해 조상님의 은혜에 정말 이렇게 보답을 하고
원과 한을 풀어드려 이렇게 새 생명의 길로 정말 인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 말씀을 통해서 조상님의 은혜와 천도식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수행 체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래 수행이나 신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어요. 네. 죽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왠지 사는 것이 싫어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진짜 영혼이 있는 것일까? 인생이란 뭘까? 무엇을 이래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나님과 부처님은 다른 분일까? 이런 의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벌써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참 조숙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된 게 어릴 적 집안 환경도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저희 어머니는 집안 제사가 1년에 12번일 정도로 제사가 많았습니다. 네. 큰 집 가셔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상님을 정말 잘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지가 되면 팥주가 떡을 쪄서 제일 먼저 장독대에 떡과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신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신도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렇게 넓혀지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노력도 참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 의문을 풀기에 20대가 되어 친구를 따라서 처음 가본 것이 교회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정서와는 맞지가 않아서 몇 번 친구를 따라가다가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 가본 것이 절이었는데요. 절은 풍경 소리가 나잖아요. 네. 나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절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틀어주는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울려 퍼지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다 점집도 가보았는데 저에게 흡족한 이야기를 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당시 증산도 진리서적 광고도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곳이 부평이었어요. 네. 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였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벽면에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광고하는 것을 봤지만 그냥 저런 책도 있구나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나치게 되었죠. 예, 인생과 진리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방황을 하셨지만 그때까지는 이렇게 진리를 아직 찾지를 못한 거네요. 네. 그러다가 1994년도에 네. 저와 인연이 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집을 방문하셨어요. 대선 신앙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식을 한번 올려드리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좀 됐기는 했지만 네. 아버지를 늘 보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를 위한 천도식을 한번 해드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따라갔죠. 네. 처음 보는데도 뭔가에 홀린 듯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급하게 모시고 남편이 이제 퇴근하기 전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돌아왔죠. 그 후에 대순신앙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3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으로 네. 거기 분이 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에서 본 것을 생각 못했어요. 네. 그냥 대순에서 나온 책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죠. 네네. 그걸로 공부를 조금 하긴 했는데 제가 진리에 대한 의혹을 풀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이 매너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개벽이다 책은 네. 지금 증산도 종루사님께서 예. 집필을 하신 책이잖아요. 예. 그 이후에 세상을 열심히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활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됐죠. 돈 버는데 이제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서 30대 후반이 됐는데 그때가 2004년이었어요. 네. 2004년도에 어떠한 이제 분이 증산도 신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패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태울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대선 신앙을 해서 태울주를 읽었기 때문에 태울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패널을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남자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증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대순에서 공부했던 건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증산도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교재를 대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대순 진리의 사람들이 우리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후에 그 성도님이 도장에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신 동영상을 보고 증사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 후에 이제 그분이 연락을 하셔서 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주 일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지구의 초목농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곡식 농사 짓는 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주에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 그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농사를 짓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님께서는 12만 9,600년 수로 우주에 1년을 주기로 해서 인간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천 개벽이 시작이 돼서 인류가 태어나고 5만 년이 지나고 지금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주 교획교이고 이때는 상제님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상제님은 인간으로서 오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입도를 하고 도전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고요. 특히 상제님께서 창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하루는 간을 끌어안으시고 하루 종일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창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창생을 사랑하시는 상제님의 모습을 뵙게 되었죠. 아, 그러셨군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만난 진리의 이 한 소식은 7년 가뭄에 정말 이렇게 단비를 만난 것 같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깨달음의 삶, 이 진리의 삶으로 이렇게 변모시키는 정말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성도님께서 신앙을 하시면서 이게 남편분이나 가족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호응을 해주셨는지 그게 참 좀 궁금한데요. 네. 딸은 제가 2004년도에 입도할 당시에 같이 입도를 하였고요. 네. 남편도 제가 입도를 하고 7개월 만에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그 남편이 입도하기 전에 제가 집에서 청소를 모시면서 재물치성도 하고 남편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네. 남편이 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딸하고 제가 늘 태울주 수행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이제 가끔 오는데 문틈으로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수행을 하고 있나 궁금했었는가 봐요. 네. 자기가 예전에 수행을 하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뭔 수행이냐고. 그래서 태울주 수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게 된 것이죠. 그 후에 남편이 진리에 관심을 가져서 딸과 이제 제가 권유를 했죠. 증산도 도장에 가서 한번 교육을 받아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포장님으로부터 우주 일련 이야기를 듣고 교육받고 바로 그날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6개월 후에 입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남편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요. 부부가 정말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복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네, 그런가요? 나중에 들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반야신경과 천수경을 읽으며 수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남편께서 수행하는 것을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전부터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찾아오셨나 보죠? 예, 결혼하기 전에 절에 들어갈 생각도 했답니까?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입도 후에 수행을 즐겨 했습니다. 네. 어느 때는 이틀 3일씩도 하고요. 수행을 몰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토요일 같은 경우는 11시부터 4시, 5시까지 수행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신앙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도 인연에 끈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남편분께서 이렇게 또 수행을 즐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수행 체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행을 하다 보면 천상의 조상님들이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태울줄 읽는데 갑자기 땅이 파도치듯이 움직이며 혈맥이 관통되는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도전에 보면은 이게 상제님의 수석 성도였던 김영렬 성도님께서 이렇게 천상에 올라간 그 일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청수를 올리고 향을 이렇게 사룬 후에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성도님께서도 이렇게 자손을 위해서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는 천상 조상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저도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구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조상님들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수행 체험이 참 이렇게 신비롭고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요. 그 밖에 이렇게 다른 체험이 있다면 이렇게 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저의 시아버님은 네. 목에 암이 생겨서 가족들이 힘들까 봐서 집을 나가셔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남편은 아버님이 천상에서 잘 계신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조상님 회원천도식을 위한 정성수행을 하는데 한순간에 개안이 되면서 아버님이 모수옷을 입으시고 마루에 서시어 하인들을 부리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네. 남편이 천상에 잘 계신 아버님을 뵙고 처음 한 말이 아버님 멀쩡하시네 하고 반갑게 말을 했더니 아버님께서 웃으시더랍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우더룬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새로 가르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이렇게 조상님들이 천상에 다 이렇게 살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좀 불행하게 돌아가신 건데요. 그런 아버님을 만나셨으면 어떤 특별한 말씀이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말씀 없으셨나요? 네, 그런 말씀이 있으셨대요. 네. 남편이 신앙의 열매를 몇 프로 맺을 것인지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몇 프로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을 것인지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좀 말을 하는 걸 꺼려해서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참 신앙의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인지 이렇게 참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해서 그 열매 맺는 신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군의 신앙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두 분이 진리의 도반으로서도 정말 이렇게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은 저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신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상제님 신앙을 하게 된 데는 시아버님의 보살핌도 컸습니다. 네. 상제님 돌을 만나기 전 금정에서 살 때인데요. 저희 아버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사진도 없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흰 모시 옷을 입으신 시아버님이 방아를 찧으시면서 제가 좀 그때 힘들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가 힘드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아버님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아버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비록 꿈이었지만 그 말씀이 가끔 생각나곤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때 꿈에서 시아버님이 상제님 돌을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그러므로 한 남편과 아내가 복으로서 일가를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화로서 한 가정을 이룸이 천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니라. 부부의 도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두 분이 상제님 신앙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화합을 이뤄나가는 모습이 정말 이렇게 후천 부부였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양숙 성도님 모시고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장에서 저희 구역은 진천 성도님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주와 거리가 멀다 보니 진리를 전하다 보면 관심 있는 분들이 진천은 도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천에 도장을 개창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죠. 그래서 진천에 도장을 개창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진천에 진리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상제님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또한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구촌 형제 자매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살리생자 도생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 이렇게 목표하신 바대로 꼭 이렇게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어떤 정성과 공력을 바탕으로 정말 천지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도생이 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혼이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혼이 흩어져서 영규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에서 사람이 수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수행은 내 생명의 유한함을 극복하고 천지 생명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태울주 도공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과 치유의 삶을 살고 있는 김양숙 성도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좀 인연이 있었던지 네. 대학교 다닐 때 풍물패 서클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때 북을 쳤죠. 산물놀이 중에 북을 쳤는데 그때 이제 같은 풍물패의 동아리 선배가 있었는데 종교학과 선배님이었습니다. 네. 뭐 이름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김찬일 교수님이 한사상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한국 사상의 결론이 정산도인 줄을 모르느냐. 한국 사상의 결론이 정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동학과 정산도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이제 한국 사상의 결론으로서 선배가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좀 내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정산도를 한번 공부를 해봐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서점에 갔죠. 네. 정산도 관련 서적을 찾으니까 정산도 진리책도 네, 있고 네. 또 이것이 개벽이다 책도 있고.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까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네. 또 그분을 예로부터 우리는 상제라고 불러왔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 자연 섭리에 의해서 어떤 우주의 여름철이 지나서 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인간으로 내려오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 줄 알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했었고 또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이 또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원리, 법칙까지 알면서 생활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이 또 어떤 이제 후천개벽이 오기 전에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공사를 짜놓으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제가 너무너무 놀랐죠. 네. 예. 그 중에 이제 김상일 교수님도 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사 시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김원수 이제 그 당시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하셨을 네. 거예요. 그분이 번역한 한당고기를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개벽이다 학원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뭐 신하로 알고 있었던 당군이라는 분이 이제 47분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한웅, 한인까지 존재했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한민족이 나아가서는 전 인류 역사의 뿌리 국가다, 신 국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당시에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역사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깜짝 놀랄 이제 일들이었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장에서 정산도 도장에서 3박 4일간 연수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일단은 좀 연수회에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내용들을 가르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3박 4일 네. 연수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네. 그 연수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큰 계기가 되었죠. 제가 3박 4일 동안 연수회에서 많은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 눈을 번쩍 뜨게 한 교육이 우주 1년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도 지구처럼 더 큰 주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우주에도 사계절 주기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이 되면은 어떤 넘어가기 전에 후천개벽이 온다.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사가. 그리고 또 이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전 인류의 죄와 생사를 심판하시는 천지공사 설계도를 짜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라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게는 다가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우주의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껏 살아왔구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그렇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솟구쳐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의 조화 건능과 인류 미래의 청사진인 천지공사 내용을 그런 말씀을 제가 강의 내용을 듣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경주 노소도장에는 직접 상생 방송을 보시고 이제 신앙을 하시는 분들과 또 그분들이 이제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인도해서 신앙하고 계신 분이 한 20여 분이 계십니다. 예, 그 중에는 한 80여 세 처음 도장을 방문하셨을 때 연세가 80여 세 되셨는데요. 네. 그분도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태울주를 읽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80세라면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 대단하셨던 분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한 1시간 정도 저하고 이제 얘기하고 이제 상생 방송을 소개해 드리고 또 본인이 도전을 구입해 보고 싶다 해서 도전을 구입해서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꾸준히 이제 상생 방송도 보시고 이제 도전을 또 읽으시면서 도전에 있는 말씀들이 감명받은 것도 많고 또 상생 방송이 우리 이제 역사 문화 그리고 이제 인륜 도덕에 대해서 나오니까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이분께서 이제 도장을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환단곡이라는 책과 이제 도전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 네. 정산상제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에 정말 축복된 일이다. 이제 그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이제 도전을 한 권, 두 권 사가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도전은 왜 이렇게 사가실까 싶어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용돈도 많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도전을 왜 이렇게 많이 사가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전은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고 만약에 자기가 다 읽지 못하고 죽는다면 가보로 물려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해줘야 될 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80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진리 말씀을 탐독을 하시고 그것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도전을 구입해 가시는 것을 보고 저 역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리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태월궁에서 진행하는 천지 대천제도 이제 초대해 드리고 그다음에 성지순례에 가실 때도 이제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평소 이제 일요치성에도 이제 모셔서 같이 치성 참석도 하게 해드렸습니다. 참석하실 때마다 참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상제님 신앙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자꾸 미루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확실히 무슨 이유를 말씀하시지도 않고 도전에 대한 이제 감동도 많이 받으시고 다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에 대해서는 못 하시나? 그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어떤 조직 생활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러신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네. 사실은 이 좋은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친구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가. 아. 요즘 이제 친구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 잘 안 된다고 네. 이제 어렵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와 이제 입도를 같이 한다면 참 더더욱 좋겠지만 네. 그거에 앞서 이제 혼자라도 왜 입도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도를 하고 도장에 치성을 참석하고 수행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상생 방송 보시고 뭐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지금 당장 친구가 입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나도 입도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도장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네. 청산도 신앙은 뭐 여러 그냥 신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천지의 대역자로서 천지의 꿈을 이루고 천지의 뜻을 이루는 천하사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수행을 통해서 몸을 바로 세우고 또 이 천지의 대역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도를 먼저 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게 되고 또 직접 또 진리를 공부를 해보면 정산도 신앙을 왜 해야 되는지 네. 대해서 확연히 아실 수가 있고 또 진리 정산도 신앙을 하면서 그 행복을 몸소 느끼기 때문에 누가 이제 다른 분에게 진리를 전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신앙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전하게 되시는 예, 거고 예, 예.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후천 5만 년 대도의 세계로 그분들 인도해주는 참 보람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현실적으로 이분께서도 이제 도장 입도 교육 받기 전부터 이제 상생방송도 꾸준히 보시고 특히 이제 도전도 탐독하시면서 좋은 내용,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은 이렇게 노트로 옮겨 적어서 그것을 복사해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길 정도로 이렇게 도전을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보시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네. 이제 도장에 와서 이제 저하고 이제 진리 공부를 도전을 펴가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 진작부터 와서 배울 걸 그랬다면서 그러니까요. 그 깊이 있는 내용은 내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었는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너무 좋고 또 몸도 이제 혼자서 수행하는 거와 제가 이제 지도를 해드리니까 몸도 마음도 많이 편해지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분께서 이제 입도 교육을 하시면서 부터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진리를 전해 주시는 그 과정이 남들보다 더 훨씬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입도하기 전부터 도전을 한 30건 정도 이제 홍보를 하셨고 주변 분들에게 기회만 되면 이제 상생 방송을 많이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제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네, 그러시네요. 일주 체험담이면서 저희 남편을 도문으로 인도한 사례인데요. 상제님 신앙을 하고 나서 저는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청수를 모시고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이 증산도 신앙을 하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누구에겐가 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먼저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월간 개벽에 실린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권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그 종도사님 그 말씀을
읽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도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권했는데 읽어봤더니 별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시큰둥하는 거예요. 참 저도 그런 일 참 많이 겪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인데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 말씀을 읽고 반응 안 하는 인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서 진리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인지. 저희 남편은 여자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이거든요. 예. 어느 날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왔는데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걷지를 못할 정도였으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배치기로 가서 볼일을 굉장히 보고 많이 했을 다쳤나 정도였습니다. 보다. 예.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후배가 와서 질질 끌다시피 이제 뭐 등치가 있으니까 질질 끌다시피 동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췄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도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학교도 출근 못하고 침대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제가 보니까 처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프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싶은 심정으로 저에게 연고를 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사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태울주를 읽었습니다, 속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태울주를 쉬지 않고 읽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서 태울주가 저절로 나왔겠죠. 그렇게 태울주를 한 3번 정도 했을 때 갑자기 남편이 아 뜨거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내 손을 보여줬는데 왜 그래? 나는 태울주 3번밖에 한 게 없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거뜬히 일어난 거예요.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태울주를 읽었는데 허리가 거뜬히 나은 건데요. 그때 부군께서 이 태울주를 읽어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다고 하던가요? 남편 말이 순간 뜨거운 다리미로 꼭 누른 것 같이 뜨거운 것이 몸속으로 쑥 들어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몸속에서 뚝 소리가 나고 아 이게 낫는구나. 아까 그 태울주 때문에 낫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진리에 홀딱 반해서 증산도 신앙은 하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은 기적이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태울주에는 어떤 신비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다 생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상제님 신앙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이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증산도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도장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꾹 참다가 그날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얼마나 참았겠어요. 그 그러니까요. 말없는 경상도 사나이가. 네. 부군께서 성도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일이죠? 제가 청수를 모시고 있는데 제 온 몸에서 한 요 정도 되는 오라막이 쌓여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져보고 나를 만지니까 자기는 밋밋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태울주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 입으로 스스로 도장에 가겠다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도한 지 한 달 만에 저희 남편이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구나.